사무엘하가 33과까지 있는데 오늘 30과입니다. 이달 안으로 아마 이 사무엘하 공부가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 30과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더 강하신 하나님. 사무엘하 21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우리가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1장에서부터 24장까지의 이 사건들은 연대순으로 어떤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 전체에서 또 아니면 다윗의 통치 기간 동안에 있었던 사건들을 단편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일어난 이 사건이 다윗의 통치 기간에 이 생애 중에서 언제쯤 일어난 사건이었는가 조금 우리가 추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내용이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다윗이 그냥 왕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마음이 합한 왕으로서 기름 부은 왕으로서 그 통치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늘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22장의 이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어느 한 다윗의 어떤 이 통치 기간이나 일생 중에서 어느 한 사건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 전체를 집약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강하신 하나님, 여러분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생애는 대단히 모험적인 생애였습니다. 그는 적진 깊숙한 곳에 들어가기도 했고 어떤 때는 적에 포위되어서 꼼짝할 수 없는 위기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나타나셨습니다. 어떤 때는 천둥이 치기도 했고 어떤 때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대담하고 모험적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런 생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무기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힘이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기나 사람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약간의 도움이 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힘이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한 힘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체험하십시다. 아멘이신가요? 여기 나온 이 내용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번 문제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과 거의 동일합니다. 시편 18편과 차이가 나는 것은 시편 18편 1절이 본문에는 빠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의미를 묵상해 봅시다. 자, 시편 18편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 시편 18편 1절이 오늘 사무엘하 22장에는 안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차이가 뭐며 시편 18편 1절이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전체와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어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옛날 성경에는요. 그대로 좀 띄워주세요. 옛날 성경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개역 성경에서 새롭게 번역했죠.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번역했는데 아주 번역이 잘된 번역입니다. 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냥 나에게 필요할 때 약간의 도움이 되는 것이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 이거는 표현을 하면은 정리를 하자면 그 다윗의 그 인생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집약할 수 있는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다윗 자신에게 바로 힘이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시편 18편 1절이 오늘 이 사무엘하 22장에는 안 나오는데 이 시편 18편 1절의 말씀이 시편 18편 전체가 이 사무엘하 22장과 거의 동일한데 요 한 구절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요 1절 한 절 말씀이
10편 18편 전체, 사무엘하 22장 전체를 뭡니까? 사실은 실제로는 저 한 구절만 딱 필요한데, 저 한 구절만 말씀만 해도 되는데, 이 한 구절 말씀에 대한 다윗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일종의 고백과 그리고 간증과 자신의 체험을 덧붙인 것이 나머지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10편 18편 1절 예배는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구절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10편 18편 1절을요 대단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힘이 되셨던 그 이유들이 뭔가를 사무엘하 22장 10편 18편에 쭉 지금 열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다윗의 인생 전체에 있어서 힘이 바로 하나님이 바로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고 기도할 때 그때만 나에게 가까이 계시는 그런 개념상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어려울 때 실제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셨다 이겁니다.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오늘 우리가 이 22편 1절에 보시면요, 사무엘하 22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 여기 모든 원수가 뭐 누가 있겠습니까? 많겠죠, 그죠? 그리고 또 보시면요,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그러니까 오늘 고백된 이 고백들을요 뭐와 연결시켜야 되는가 하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생명이 위험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그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여러분 겪었던 그 많은 일들 다 요약해가지고 바로 체험된 것이다, 여러분 이런 뜻이죠, 여러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는 체험에서 나온 것이지 뭘 어떻게 뭐 공부를 하고 뭐 어떻게 앉아서 누구에 들어서 그런 바로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요. 실제적으로 내 삶에 있어서 바로 도움을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체험에서 나오는 바로 고백이다,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언제 우리가 여러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운전을 하다가 뭐 큰 사고는 아니지만 또 뭐 본인이 내가 부주의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교통사고나 접촉사고나 이런 게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날 때가 있는데 이런 일을 딱 당하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잖아요. 막 경찰서에 막 연락을 해도 경찰이 빨리 안 와요. 근데 보험회사에서 연락하면, 여러분 경찰하고 보험회사에서 누가 먼저 올까요? 경험하셨네요. 보험회사에서는 말입니다, 얼마 안 돼가지고 막 즉각 그냥 현장에 탁 나타납니다.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사진 찍고, 그리고 또 뭡니까 상대 차량과 함께 또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가라고 그래요. 나머지는 다 우리가 알아서 책임질 테니까. 이런 걸 딱 체험하고 나면은 여러분 그게 뭘까요? 야, 이게 보험회사가 이게 완전히 참 힘이 되는구나, 이런 걸 여러분 느끼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하는 거는, 이거는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체험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요.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되어 주시기를 여러분 원하고 계십니다, 사실은요. 그 다음 문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노래 고백은요 5절에서 2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경험을 고백합니다. 무엇입니까? 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바로 실제적으로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을 이제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 예를 들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제가 이 시편 18편을 특별 새벽 기도를 할 때 사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했는데, 이 2절 3절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말이 뭘까요? 알아맞혀 보십시오. 그 설교를 들었는데 이미 벌써 다 까먹으셔 버린 거죠. 뭐 자꾸 까먹으셔야 그게 맞죠, 그죠? 설교한 나도 까먹거든요. 설교한 저도 여러분 설교 다 해놓고 제가 설교해놓고도 여러분 잊어먹습니다, 여러분요. 들으시는 분은 오죽하겠습니까? 이 2절 3절 말씀에서 뭐 방패도 얘기하고 반석도 얘기하고 구원의 뿔도 얘기하고 망대도 말씀하시고 나의 피할 피난처라고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를 다 중요한 말인데,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이 뭔가 하면 나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 있잖아요. 반복할 필요가 없는데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또 아니면 뭡니까 방패시요 구원의 뿔이시요 높은 망대시요,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앞에 나의라고 하는 것을 반복하게 붙일 필요가 사실 없어요. 이게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요, 나의라고 하는 말이 2절 3절에 한번 세어 보면요 몇 번이 나오는가 하면 나의라고 하는 말이 무려 10번이나 나와요. 이게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게요? 이걸요 어떤 주석학자는요 이걸 표현을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이걸요 나의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어떤 주석가는요 이거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전부, 이런 식으로 딱 주석을 압축해서 해석을 했어요. 나의라고 하는 이는 뭐 하나님은 나의 전부라는 거죠. 이게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 전해주거나 이게 아니고요, 내가 직접 만난 체험한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말씀을 본다면 반석, 뭡니까 또 건지시는 자,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피난처, 이런 말들을 통해 가지고 나의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오는 이 말들을 보게 되면 이게 뭔가 하면요 전부 뭡니까 체험은 체험인데 어떤 체험인가 하면요 전부 고난을 통한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2절 3절에서 다윗이 지금 고백을 지금 뭡니까 자기의 구체적인 하나님 경험을 고백을 하는데 전부 뭡니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인데, 나의 하나님인데 뭘 체험했는가 하면 전부 고난을 통해서 전부 체험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반석이다. 여러분 반석이 뭡니까?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나의 요새다. 적으로부터 뭡니까 어떤 공격을 받게 될 때 막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건진다, 피한다, 방패다. 여러분 이게 전부 뭔가 하면 막아주시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고난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 체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 필요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막 기뻐하고 뭐 축복스러운 이런 상황보다는 오히려 어떤 상황이요? 고난스러운 상황일 때일수록 하나님을 체험할 가능성이 뭡니까? 더 많습니다, 여러분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이 필요한 그런 고난스러운 상황일 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뭔가 하면 이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천하셔야 돼요. 살아가면서 가시면서 생각지 못했고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이때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끌어오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될 바로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믿음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뭡니까? 체험하게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생활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요 얼마나 여러분 즐겁고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여러분들이 어렵고 곤고한 상황에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자, 그다음 보실까요? 자, 3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노래 고백은 5절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위기감이 고조됩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3절까지는요, 4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로 고라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체험케 하셨는데 5절, 6절 같이 읽으실까요?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자, 이게 어떤 지금 분위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사망의 물길이 나를 애우고 사망의 물길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기 보시면요 전부 뭡니까? 사망, 스올은 여러분 지옥 아닙니까? 사망의 올무 전부 뭡니까? 이게 완전히 생명의 끝과 관계된 그런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여러분 주로 언제였습니까?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하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가 주로 여러분 언제였을까요? 사울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아닙니까? 쫓기고 쫓기면서 말입니다. 사울은 왕이잖아요. 군사력도 있고요.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이때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면요 지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다.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러분 대단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런 사망의 물길이 나를 애우고 있다.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 보면요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꼼짝없이 여러분 마치 말입니다. 무슨 덫에 걸려있는 짐승 같은 느낌 또 아니면 말입니다. 갑작스럽게 물이 불어난 홍수가 막 덮쳐가지고 완전히 그냥 고립되어서 이제 곧 조금 더 물이 차오르면은 휩쓸려 갈 것 같은 이런 뭡니까 상황. 여러분들이 한번 연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어떨까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요. 간혹 여러분 TV를 통해서도 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짐승이요 덫에 걸리거나 아니면 올가미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막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 하는데 여러분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 하면은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올가미는요 더 쬐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올가미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수렁에 빠지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수렁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기가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밖에서 누가 손을 잡고 끌어내줘야 되고요. 올가미에 걸리거나 덫에 걸리면요. 그 덫에서 올가미에서 다른 사람이 풀어줘야지 자기가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쬐어가고 깊이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서히 뭡니까? 죽음이 말입니다. 내 목숨을 쪼아오게 될 때 이때 느끼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요.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5절 6절의 말씀이 뭔가 하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경우에 처했을 때가 주로 언제였을까요? 사울로부터 쫓겨가지고 포위가 되거나 막 꼼짝 못하고 완전히 죽게 되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한 번은요 사울이 말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면서까지 말입니다. 도망쳐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뭡니까? 사울을 뭡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뭡니까? 그래서 무장을 해제시켜 주시기도 하시고요. 상상할 수 없는 뭡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건져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상황이 딱 처하게 되면 막 내 목숨이 잃을 정도로 뭔가 딱 쪼여오게 되면은 그 과정 속에 처하게 되는 사람은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도 그런 걸 다 체험했다는 지금 그걸 지금 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신방을 하다 보면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제 저 괴악한 질병에 걸려서 의사로부터 시한부 어떤 선고를 받았을 때에, 또 어떤 경우에는요, 제가 신방하면서 보니까 사채업자인데 막 쫓기면서 말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목사님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전화 받기가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전화벨 소리가 울릴까 싶어서 도무지 집에 있지를 못합니다. 이런 경우가 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또 우리가 표현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때는요, 사람이 여러분 두려움을 느낄 정도가 아니고요, 살아있다는 것이 여러분 말입니다. 너무 떨릴 정도로 말입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이걸 뭡니까? 이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실제로 겪는 모습과 관련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 읽어보실까요? 4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꼼짝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죽기 직전의 상태까지 갈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 마음속 깊은 곳까지 절망과 좌절이 찾아옵니다. 마음속으로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해서 죽는구나, 나의 인생이 여기서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꼼짝 못하고 죽게 되었을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을 준비를 해야 하는가? 살아보려고 몸부림쳐야 하는가? 이럴 때는 살고 싶다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죽고 싶다고 해서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낸 다윗의 힘은 무엇입니까?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왔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7절 같이 읽으실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다윗의 방편이 뭐였습니까?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이거였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또 최후의 무기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아있는 무기입니다. 살아있는 무기요, 최고의 무기요, 최후의 무기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무리 급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는 늘 힘이 될 수 있고, 기도는 뭡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고의 뭡니까? 힘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는 통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설명이 필요 없고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체험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5번 문제 같이 읽어보실까요? 5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기도했을 때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머지 본문들은요,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에, 부르짖는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힘이 되어 주셨던 것을 쭉 이제 열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열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들을 많이 동원해서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자, 먼저 보실까요?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기도에 응답하는 능력이 뭐 있는지. 자, 8절 읽어보실까요? 8절 있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땅이 진동했다, 떨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다,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아마 이거는 다윗이요, 전쟁을 하면서 겪었던 체험인 것 같아요. 도저히 전쟁에서 상대하고
전쟁이 안 되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는데, 그런데 기도를 했더니 뭡니까? 기도를 했더니 자연현상의 이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고대인들은 이렇게 뭡니까? 그 천둥이나 번개나 뭐 이런 것들을요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신들이 노한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없던 자연현상의 이변이 일어나면서 막 천둥과 번개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니까 뭡니까? 이런 그 나오는 우레와 소리들이 말입니다. 어떻게 들렸는가 하면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바로 상대 적들에게는요, 내 종 다윗을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건드리려고 하느냐, 이런 음성으로 들렸다는 거죠, 여러분요. 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을 이래서 여러분 뭘 느꼈을까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기는 여러분 대단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무기로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연현상도 무기로 쓰실 수가 있고요, 창조물 가운데 정말 미물도 무기로 쓰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뭐든지 동원할 수 있는 것을 다 동원하게 하셔서 사실은 다윗은요 무기 하나 없어도 말입니다 얼마든지 싸우고 이길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말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실제로는 이 다윗의 군대는 싸우지도 않았는데 적들이 말입니다 자기들끼리 그냥 죽이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동으로 불어넣어 주시고 두려움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그냥 지레 겁을 먹고 도망가면서 자기들끼리 찔러 죽이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싸우시게 이기게 해주시는 방법은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거기 나와 있지 않죠?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이게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이게요. 이게 얘는 뭘 묘사하는 걸까요? 코에서 연기가 나왔다,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가 막 살랐다, 그의 불에 숯이 피었다. 이게 얘는 무슨 뜻일까요, 이게요? 이게 뭔가 하면 우레를 막 발하면서 번개가 치니까 번쩍번쩍하고 이 말입니다. 그게 뭐가 번쩍번쩍하는 게 이 전부터 막 화살이 되고 막 불이 되고 막 이런 겁니다. 이걸요 하나님께서 입에서 불을 뿜은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 현상인데 실제로 말입니다. 실제로 다윗을 대적하고자 했던 그 적들은 말입니다. 이런 자연 현상들을 통해서 바로 두려움을 느끼면서 바로 하나님을 다윗이 믿는 그 신이 노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번개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또 보실까요? 기도 응답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14절 같이 읽으실까?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이거는 또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셨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레소리가 뭘까요, 여러분요? 그렇습니다. 천둥 번개죠. 꾸르릉꾸릉하는 어마어마한 천둥 번개 소리가 이게 땅과 하늘이 흔들리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임재의 소리로 뭡니까? 다윗의 적들에게는 들리는 겁니다.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의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것을 통해서 뭡니까? 바로 세상에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보실까요?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건 또 무슨 말씀일까요? 화살을 날려서 뭡니까? 날려서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누가 진짜 화살을 쏜 걸까요? 화살을 쏜 게 아닌데 화살이 막 날아다니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요? 번개가 막 번쩍번쩍 하는데 이게 전부 화살이 된 겁니다. 번개가 말입니다, 적을 파하는 그런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 뭔가 하면 기도하면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다양한 방법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주석학자들은요, 고대인들은 이런 자연현상을 통해서 신의 음성을 듣고 또 이런 자연현상을 통해서 신이 진노한다고 믿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윗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싸우셨겠지만 요즘 사람들은 과학이 하도 발달했으니까 우리나 천둥이나 뭐 번개나 이런 것 가지고는요, 번개를 직접 맞으면 모를까 좀처럼 안 놀릴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럼 요즘은 뭘로 할까요, 여러분요? 지진으로 한답니다. 여러분 뭐 일리가 없는 것도 아니죠, 뭐 여러분요. 요즘은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요즘은 뭘로 하실지. 인간의 과학의 어떤 그 결정체들을 하나님께서 파하셔서 그런 것들이 상상하지 못한 무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편리하게 뭐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원자력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죠, 여러분요. 우리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게요 잘못 이용되면 어떻습니까? 전부 우리 자체가 전부 뭡니까? 여러분 전부 자멸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요. 아마 요즘 같으면은 우리의 번개, 뭐 천둥 이런 걸로 자연현상으로 공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다양한 무기를 우리 시대에 맞게 아마 동원하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몰라요.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대단한 무기로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셔서 싸워주실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요?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 다음 보십시다. 6번 같이 읽으실까요? 6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은 여러 번 위기를 당하면서 체험한 것은 하나님은 다윗이 겪었던 그 어떤 어려움보다도 더 강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해결하시지 못한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자, 17절 18절 이 중요한 고백입니다. 읽어보실까요?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18절에 보시면 그들이 나보다 강하다. 여러분 보시면요, 다윗에 대적되는 사람들은 다윗이 만난 어려움이 처했던 상황들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다윗이 자기 힘으로 대항할 만한 도무지 대적이 안 되는 그런 강한 적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러분 뭐 브레세스 골리앗 같은 사람들을 보시면요, 또 아니면 여러 많은 전쟁의 경우에서도 보시면 전부 다윗보다도 한결같이 다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결같이. 그래서 18절의 말씀이 그들은 나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윗보다도 훨씬 더 강한 자들인데,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뭔가 하면 전부 다윗보다 강한 적들이 있는데 싸울 때는요 이상하게 그냥 강한 적들이 민첩하지도 않고 곰같이 둔하고 뭐 전투력도 발휘하지를 못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는가 하면 17절에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위에서 손을 내밀으셨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요? 위에서 손을 내밀었다. 맞습니다, 여러분요. 위에서 손을 내밀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센 천사가 실제로 말입니다, 끌어당기기도 하고 막 붙잡기도 하고 이러니까 실제로는 나보다 더 강한 상대인데 이게 도무지 힘도 쓰지를 못하고 곰같이 둔하고 그리고 민첩하지도 않고 왜 그랬느냐? 전부 다윗보다 강한 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뭡니까? 다윗과 싸울 때는 맥을 추지를 못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위에서 손을 내미시니까 천사를 통해서 힘을 쓰지 못하도록 뒤에서 당기기도 하고 붙들기도 하고 누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라도 말입니다, 뒤에서 잡아당기고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나와서 칼질을 하고 방패질을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거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싸우신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지금 그러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골리앗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실제적인 예가 있잖아요. 여러분 골리앗 보십시오. 골리앗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나요? 골리앗이 키가 얼마나 된다 그랬죠? 2m 80. 제가 계산해 드렸잖아요, 여러분요.
2m 80 정도 되는데, 여러분 이 다윗이 소년이었거든요. 얼굴이 붉고 뭐 용모가 어떻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소년이죠, 소년이었는데 무기도 없지요. 골리앗은 완전 무장하고 있잖아요. 뭐 이게 사실은 이게 게임이 됩니까? 전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유독 뭡니다. 딱 어디가 비어 있었다고요? 이마빼기가 딱 비어 있는 거예요. 아니 물매로 돌을 딱 날렸는데 어떻게 그게 정통으로 맞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 말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하대요. 위험하대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 이비인후과 코 이쪽 계통의 신경을요 잘 건드리지를 않는 이유가 뭔가 하면 여기 한번 잘못 맞으면 죽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말입니다. 다 완전 무장했는데 거기만 딱 비어 있었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거기를 딱 맞아? 이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 다음 문제 보실까요? 그 다음 문제 7번 문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리 용서를 하더라도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재앙 중에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본문의 공부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결론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19절 20절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공부 말고도 앞으로 계속 좀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먼저 여기에 재앙의 날에 이 의지가 재앙의 날에 바로 의지가 되었다.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걸요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표현한다면 재앙의 날에 하나님은 나의 의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보험이 되었다 이 뜻입니다. 요즘 말로 좀 바꾸면 여러분들이 얼른 이해가 안 되시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보험에 들어놓잖아요. 왜 보험에 들어놓습니까? 보험은 여러분 막 이게 편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뭡니까? 손해 되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죠? 그 여러분 실제로 막상 말입니다. 큰 일을 딱 한번 당하고 나면 이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여러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재앙의 날에 하나님의 의지가 되었다, 하나님의 보험이 되었다 이 뜻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보험 왜 듭니까? 돈을 들여서 보험을 들어놓는 이유가 뭡니까? 어려울 때 정말 도움이 되고 필요할 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재앙의 날에 나의 의지가 되었다. 바로 그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곤고한 때에 생명이 경각이 달릴 때에 도무지 내 힘으로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 못할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보험과 같이 힘이 되었다. 바로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요. 여러분 20절의 말씀 보시면요. 20절 한번 보십시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그냥 재앙의 날에 의지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원수들이요, 대적들이요, 다윗을요 생활의 근거지까지 모조리 전부 다 파괴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서 더 이상 살 수가 없고 파괴시켜버렸으니까 또 다른 곳에 옮겨야 되죠. 다른 곳에 옮기고 나니까 얼마 안 있어가지고 원래 적들이 완전히 파괴시켰던 그게 홍수가 나서 싹 쓸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막 적들이 나를 공격해서 내가 할 수 없이 피했는데 피한 것이 뭡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더 넓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었다 이 뜻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처음 있으신가요? 여러분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있어요.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도무지 생각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좋지 않은 일을 말입니다. 당합니다. 당하는데 막 그래서 당할 그때는 손해도 보고 막 그래서 이사도 하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기도 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말입니다. 그게 오히려 뭡니까?
피하는 길이 되었던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뭡니까? 옮겨가시게 하는 거예요. 여기 20절의 말씀이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며 라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적들이 그냥 다윗을 산산조각 내어서 할 수 없이 피하고 도망갔는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그 피했던 그곳이 말 홍수가 싹 쓸어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 똑같았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당장 뭔가 조금 내가 기도한 대로 당장 그대로 딱 막 응답이 안 된다 할지라도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기도의 응답이 유익되기는 그냥 손해드는 쪽으로 나고 그렇다 하더라도 뭡니까? 받아들이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보면요, 놀랍게도 말입니다, 그게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뭡니까?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손길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책임지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실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8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특별한 복을 받게 되었을까? 이게 오늘 결론인데요. 어떻게 해서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가 되어주셨느냐? 평소에 모르는데 재앙의 날에 완전히 끝났다고 싶은 이 곤고한 날에 이 고난의 때에 바로 의지가 보험같이 의지가 되어 힘이 되어주셨느냐? 왜 그렇게 되게 해주셨느냐? 여기는 답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이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런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네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어떻게 해서 이 재앙의 날에도 하나님께서 보험이 되어주시고 의지가 되어주셨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셨기 때문이다. 내 공의를 따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요? 내 공의를 따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지켰던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요. 평소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붙잡고 믿음을 지켰던 것이, 이게 평소에 그렇게 살았던 것이 위기의 때, 재앙의 때에 가장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보험이 되어주셨다.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보험되게 하시고 힘드시게 하려면 기도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평소에 우리가 뭡니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평소에 그렇게 살아놓으면 재앙의 날이 되어도 그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셔서 우리 의지가 되신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제일 좋은 보험이 뭘까요? 오늘 이 말씀대로 한다면 제일 좋은 보험이 뭘까요? 어린이 돈 많이 넣어놓으면 됩니까? 보험을 막 수십 개 수백 개 넣어놓으면 됩니까? 사실은 여러분 보험이요 나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안 될 때도 많습니다. 내가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죽어버리면 보험금 다 누가 탑니까? 모르죠. 누가 탈는지 안 죽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요. 안 죽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어린이에 돈을 넣어놓고 보험을 넣어놓고 이런 것은 약간의 대비책은 되겠지만 죽어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안 죽게 하시는 보험이 뭔가면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보험을 우리가 어떻게 가입하느냐? 어떻게 가입할까요? 평소에 여러분 보시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공의를 따라 평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말입니다. 공의롭게 사는 것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 보험 넣는 거라니까요, 이게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산 사람은요 너무 그렇게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인간인지라 불안하고 염려할 상황도 맞게 되고 여러분 계산도 되고 그렇게 하긴 하지만 진짜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산 사람은 다리 뻗고 잡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뭡니까?
재앙의 날에 나의 의지가 보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핵심은 이겁니다. 평소에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사시고 어려운 일을 막상 당하면 또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고. 이게 오늘 성경 공부의 바로 핵심인 겁니다. 핵심. 다윗이 바로 힘이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결론적인 정의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고통의 시간과 갈등의 아픔을 통해 기대하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노래할 기회로 삼고 감사합시다.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경험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힘을 끌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방편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며 말씀 안에 모든 것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미래를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다윗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늘 삶에서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